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국민의 손으로 뽑은 윤 대통령, 우리 국민들이 손수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뽑은 그런 지도자인 줄로 믿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부국 강병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성경에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삶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살아가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하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한국 속담에 난세에 영웅난다는 소리가 있어요. 지금이 여러분들 보기에 평화의 시대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난세 중에 난세예요.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거짓으로 정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법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법을 어긴 사람들의 소굴이 국회의사당이 됐어요. 참 안 돼도 너무나 안 된 겁니다. 이거 국민들이 이런 사람들을 국민의 선량으로 뽑아놓고 뭘 어쩌자는 것인지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요. 이럴 때일수록, 이러한 난국일수록 영웅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영웅은 난세에 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 시국을 볼 때 하나님의 뜻에 합한 통일 대통령 나오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은 윤 대통령 아니라 뭐 박 대통령이 됐든 최 대통령이 됐든 이 대통령이 누가 됐든 간에 힘이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믿는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나라로 그렇게 통치되고 할 줄로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를 보면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무리가 있어요. 자기도 대통령이야. 자기도 대권을 쥔 사람이야.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인정 못하는 무리가 박헌영이라고 하는 무리였어요. 박헌영이와 그 일당들, 오늘날 야당의 아버지가 된 사람들이, 박헌영이가 이승만 대통령하고 게임이 안 되니까 이때 국가의 현실은 78%가 공산당이에요. 공산당이 뭔지도 모르고 공산당을 지지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국민들이, 그래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가는 데마다 전국 방방구 돌아다니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가는 데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대전에서, 광주에서, 강원도, 춘천에서 뭐 할 것 없이 전국 방방곡곡 가는 데마다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만 명, 미국에서 하버드 명문대학 다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그리고
한국의 지도자가 이렇게 왔다 하고 하니까 다 눈물 뿌려 기도하고 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은 안 하고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가지고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왜 우요? 왜 우냐 이거야. 우는 이유를 좀 얘기하라. 나라가 이게 78%니까 약 80% 아닙니까? 80%가 10명 중에 8명이 공산당이란 말이야. 그러니 공산당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공산당은 안 돼. 절대로 공산당은 안 된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못을 박아놓은. 그러니까 그 지도자였던 박헌영이가 이승만의 이름으로, 김구의 이름으로, 그 국민들이 지지를 받고 있는 이승만, 김구 당시에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공산당을 만들어서 78%의 지지를 얻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한테 보고만 하면은 김일성이가 그냥 밀고 내려만 오면은 이쪽에서 김일성이 만세 이러고 다 합류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박헌영이를 때려잡아 죽여라. 박헌영이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죽은 채 상해 속에 이 앞에 43번 이 도로를 지나갔어요. 상해 속에 들어가서 도망간 겁니다. 북한으로. 그래가지고 올라갔어요. 그게 이쪽에서 안 죽이니까 저쪽에서 죽여요. 박헌영이 김일성이한테 암살당했어요. 김일성이가 암살시켜버린 겁니다. 박헌영이를. 자기 사람이야. 공산당원이야. 남쪽에 78%의 공산당원을 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승만 대통령 놔두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상해 속에 들어가서 이쪽 38개를 넘어서 휴전선으로 도망쳐서 북한으로 월북을 했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에요. 초대. 건국을 했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건국한 사람이 초대 대통령. 공산당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대통령을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인정하겠어요? 누구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좌파 대통령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려고 하니까 뭐 어디다가 댈 데가 없으니까 3.1절에다 갖다 민족의 대명절이 3.1절에다 갖다 붙인 겁니다. 3.1절에 민족 33인이요. 민족 지도자가 그 중에 절반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때 5%도 안 됐어요. 국민이 기독교 그 전체 기독교인들이 숫자가 5%도 안 됐는데 절반 50%에 가까운 16명, 15명, 16명이 다 기독교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눈을 떴다 그 말이에요. 정치에 눈을 떴다 그 말이에요. 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해서 초대 이승만 대통령 하는데 지금 한참 모든 역사를 다 반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4.3 사태도 그렇고 1.21 사태도 그렇고 1.21 사태가 뭔 사태인 줄 알아요? 심지어 뭐까지 미루나무 사건 알아요? 미루나무 사건? 미군이 대무제트 안에서 미루나무를 배다가
미군 장교를 둘을 죽였어요. 북한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걸 그냥 그걸 놓고 바로 그때 싸움이 붙었으면은 그 조그마한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생기니까 미국 대통령한테 보고가 돼서 그 없는 걸로 해라. 미루나무 그냥 제거시켜서 없애버려라. 그냥 그러고 말았던 겁니다. 이 미루나무 때 내가 15전차대대 3중대장이었어요. 나는 지금 이때 그 기억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현직에서 대통령하고 중대장을 하고 있는데 전차 중대장이에요. 보병 육군 중령이 대대장 보병 대대장에 버금가는 정도의 그러한 전차 중대장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11대 전차를 가지고 지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64발 비에르탄이라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비에르탄을 까가지고 포탑에 적재를 합니다. 그 비에르탄을 다 까가지고 적재를 다 해놓고 스탠바이 모든 대기를 시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병사들의 손톱, 발톱, 그리고 부모님한테 편지. 이 편지가 유서가 될지도 몰라요. 다 그래가지고선 봉투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손톱 발톱 깎은 거 하고 머리카락 자르고 해가지고 다 넣어가지고 편지까지 써서 집에 보낼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고, 그리고 출동하면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적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면 다행이지만은 가서 재수없이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나도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 가족한테도 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애들한테도 다 그렇게 했어요. 진짜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렇게 했던 그 당시에 도끼 만행 사건 당시에, 그래서 지금도 그때가 돌아오면은 매년 그때가 돌아오면은 그때 그 시절을 기억을 하면서 그것을 정신적인 기가 막혀도 그런 정신적인 자료를 보내고 뭐 필요한 내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지금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밴드 한 15만여 명의 한국 그 밴드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우리가 나라를 지켰습니다. 이런 각오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왔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아니라고요? 아버지가 아무리 미워도 내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우리 아버지 바꿔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지도자 하나 뽑아놓으니까, 간첩을 대통령이라고 뽑아놓으니까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승만이 18년간 통치를 해서 한강에 기적을 창출한 인물이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이제사 박정희 대통령의 진가를 대한민국에서 알아주고 있더라고요. 좌파 세계에서까지.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최고로 1번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동안에 한때 핵을 만들려고 그렇게 준비까지 했던 그런 우리의 지도자의
데마다 누구 동상은 가는 데마다 다 있어요. 북한에는 김일성이 동상, 김정일이 동상,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죽고 돼지고 나면은 또 김정은이 동상 세우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 동상 하나가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 제대로 된 동상 하나가 없어요. 이거 지금 제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현재 입장이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교회 장로님이에요. 공산주의는 교회와는 완전히 상극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공산주의가 왜 기독교야? 거기는 유물론이고 우리는 유신론이에요. 유신론 중에 유일신 바로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장로님이 초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의 4대 기둥으로 세운 나라가 바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인데, 공산주의 박헌영을 물리친 그러한 이승만 대통령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8년간 걸쳐서 안보와 경제를 살려가지고 한강 기적의 부강병을 이룩한 지도자였어요. 매달 이 작은 교회에서 구국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매달 지금까지 해왔어요. 몇 년 동안을.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에 있는 중대형 교회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만은, 한국의 중대형 교회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로 일어나자는 거예요. 네.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자유 대한민국의 통일 대통령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과거에 우리 수년 동안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2년 반 전에 윤 대통령을 주신 겁니다. 조건이 도저히 대통령 당선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부정선거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 주셨어요. 그러하여금 이 땅에서 주사파 공산 세력들을 물리쳐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안보, 기도, 경제, 우상타파, 성경교육으로 부국강병을 이뤄서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이룩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스로 강대한 안보 문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부국강병의 첫 번째 덕목은 안보의 문제예요. 스스로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고 저쪽에 가서 그냥 평화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평화하면 된다고요? 아이고, 적대국한테 가서 손 내민다고 그렇게 됩니까? 그냥? 아니요, 시다에. 그러니까 저쪽에 비서실장 역할이나 하고 마는 거지요. 역대하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했다 그랬어요. 방어는 공격이냐 방어냐 후퇴냐, 이 세 가지 작전이 있어요. 전술에서 군 안 갔다 온 사람들은 몰라요. 군대 안 갔다 온 것들이 요즘 무슨 사령관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개지를 떨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군대도 안 갔다 온 것들이. 장성 별 3개가 뭐고 별 4개가 뭐고 또 별 4개를 나이롱뽕해서 다른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잘못됐어요. 그 사람들 방어의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는 오늘 여호사밧 왕이 성경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했다. 자기 나라를 방어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우리나라의 각 도에 다 후반까지
경상도도 전라도도 충청도도 다 군대 주둔 다 시키고 있잖아요. 경기도와 강원도는 특별히 많은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왜? 접경 지역이니까. 적과의 접촉을 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많은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기도와 계명을 준수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나라를 지도하는 사람이 기도 없으면 안 돼요. 난 참 고맙고 감사한 것이 국회에서 조찬 기도회를 매달 하는데 그것도 매달 하도록 그렇게 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조찬 기도에 참석을 했으면 쓰겠어요. 대통령으로부터 산부 요인에 이르기까지 여야 할 것 없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호사밧 왕은 계명을 준수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3절 4절의 본문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이 기도하면 함께 하셔요. 네.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나와요. 이건 부부신이에요. 풍요, 다산의 신이에요.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면은 사람들은 알라 하면서 땅에다가 뽀뽀하는 거예요. 신앙의 그 대표적인 상징적인 액션이 땅에다가 알라 신에게 키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 부부신을 섬기는데 이 부부신들이 풍요롭게 만들고 많이 생산을 하는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백성들의 숫자가 우리가 지금 현재 일본의 국력이 일본보다 앞섰어요. 우리가 3위권에 들어가 있고 지금 일본이 8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나는 내 생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면에서 우리의 다 앞질러가 있었던 일본이 하나님이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로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어 국민의 3분의 1이 예수를 잘 믿든 잘못 믿든 간에 그래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5%가 정도가 아니라 0.5%가 안 돼요. 일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밑배일 수밖에 없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일본은요, 인구가 1억 5천입니다. 1억 5천만이에요. 한국은 뒤에 우슬이 다 띄어버리고 5천만이에요. 5,200만, 5,300만 하는데 5,200만, 5,300만 하지 말고 빨리 6천만으로 만들어. 빨리 7천만으로 만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북한에 지금 2,500만 있으니까 우리 이쪽에 5,500만하고 합치면 지금 8천만 되지 않아요? 그 일본의 절반은 된단 말이에요. 그 일본이 그렇게 해서 국력을 자꾸 키워나가는데 자산이 바로 많이 낳아서 기르는 거예요. 성경도 생육하라고 그랬어요. 낳아서
기르라는 거예요. 생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낳아서 길러야 번성하고 충만할 거 아닙니까?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했다. 우상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일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본의 신이 신도예요. 일본의 종교가 95%가 믿는 종교가 일본의 특수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치인들은 다 신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정계 입문이 안 돼요. 실제로. 그래서 무슨 야수꾼이 신사참배한다고 그러잖아요. 야수꾼이 신사참배하는데 거기는 전쟁을 하고 평화를 지키고 이런 것은 다 떠나서 전쟁 발광광들이 다른 나라한테는 일본이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다른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한테는 다 역적이 되는 그들의 전쟁 광범들을 그들은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야수꾼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사참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재물을 바쳐. 야수꾼이 신사참배. 그리고 매달 재물을 바치고 매년 재물을 바치고 그러는 것을 봅니다. 저 문 열어주세요. 그래서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귀와 영광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역대 17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여러분들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이제 일본도 큰 소리를 못 치잖아요. 또 이제 조공을 바칠 때가 왔어요. 또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한테 조공을 바칠 거예요. 틀림없이. 부귀와 영광의 그러한 경제를 일으켜냈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네 번째로 산당과 목상의 우상 숭배. 우상을 타파했다 그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했던 그 우상들을 타파를 다 시켜버린 겁니다. 6절 오늘 본문 말씀에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셀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다 찍어서 제거해버렸더라 그 말이에요. 없애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현역으로 있으면서 여기 가평 쪽에 가면은 일여단이 있어요. 근데 그 여단에 부여단장을 하면서 전차 2개 대대와 기계와 보병 1개 대대를 장악하고 있는 근데 보병 일꾼 중령이 대령이 뭘 합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보병 대령은 여단장이라는 감투만 가지고 있지 몰라. 그런데 기계화 부대니까 거기에 간판을 내걸어놔야 육사 출신들이 장군으로 진급을 한 겁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육사 26기생인데 나하고 따지면은 나보다도 우리가 육사 25기하고 동기생이니까 26기면은 나보다 1년 늦은 사람들이에요. 임관으로 보면은 70, 내가 69년도 2월 임관이니까 70년도 임관한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로 유다에서 그 나라에서 제거 시켰는데
오늘 거기에 수도기계화 부대에 1레달의 부회단장을 하는데 그때 거기가 맹호부대입니다. 맹호부대인데 왜 문재인을 여적죄로 다스려야 하느냐. 국군 통수권자가 되었으면은 그러면서 국군의 기계화 부대를 다 없애버렸어. 전방에 8사단 기계화 사단 다 없애버렸어. 예를 들면 그래요. 수도 기계화 사단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부여단장을까지 했는데 그거 없애버린 거예요. 맹호부대. 예를 들면. 근데 맹호부대에서 제가 뭐 다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맹호교회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맹호교회가 있는데 군부대 안에 있는 군교회예요. 근데 이 양반이 뭔 시찰이라고 그러죠? 산업 시찰 가는 식으로 성지 순례를 가는데 한 보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보름간 성지 순례를 갔다 오니까 당시 기계화 부대 수도 기계화 사단의 맹호부대에 총 회장이니까 나보고 교회를 맡아서 좀 하라는 거예요. 자기 돌아올 때까지. 그래가지고 가서 교회를 가기 전에 대충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고 저기가 저렇고 이렇게 쭉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또 군인가족들도 이거 몇 명이 나온다 뭐 어쩐다고 쭉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참모진은 누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누구는 뭐 어떻고 대충 그렇게 얘기해서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하는데 여기에 공병대대 주임상사가 예수를 믿을랑 말랑 하는 사람이에요. 믿을랑